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마지막 종결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갈라디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축도와 송영을 기록하고 있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도입부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본론부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변론하고, 또 율법과 언약을 대조하면서 이신칭의로 얻은 그 자유의 바른 사용으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한 자로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1절에서 18절은 종결부로서 여기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마지막 경고와 명령을 전하고 축도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였던 할례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이중성을 폭로하면서 할례주의의 부당성을 강조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긴 편지를 쓸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약한 시력 때문에 자신이 쓰지 않고 대부분 그가 구술을 하면 필사자들이 대피를 해서 서신을 썼습니다. 보통 필사자들은 빨리 받아쓰기 위해서 글씨를 작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신이 직접 이 부분을 쓴다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쓰고 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여기서 큰 글씨로 썼을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직접 텐트를 만들다 보니까 손이 굳어져서 작은 글씨를 못 쓰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여기서 큰 글씨로 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쓰는 중이니까 주의 깊게 봐라, 큰 글씨로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첫 번째로 율체의 모양을 내려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게 하려고 하고, 셋째로는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할례주의자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고 이야기한 것일까? 사도 바울 당시는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미용이나 외모를 가꾸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모를 치장하는 거였습니다. 남자들은 컬 파마를 하고, 그래서 자신을 멋지게 보이는 것에 집중했고, 여자들은 세면과 장식과 의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할례라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새로운 세계의 질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옛 질서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러한 유대주의자들과 달리 자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주의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미완의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만큼 자랑스러운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과 노예들에게만 부과되던 참혹한 형벌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말을 딱 떠올리면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 있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큼은 아니어도 유대주의자들 역시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십자가가 구원의 요건으로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십자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십자가와 함께 자신이 세상에 죽었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금욕주의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것이 가장 내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는 하나의 관습에 불과할 뿐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즉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유자가 되는 새로운 신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양하게 표현했던 명령들을 시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선물로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자와 노예, 남녀노소 모든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새로운 창조하심을 입은 모든 이로서 결국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낙인, 문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타투라고 하죠. 이 문신하는 것을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낙인이 찍히다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요, 범죄자, 노예, 종들에게만 행하던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 나는 야만이라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스러운 표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은 고난으로 생긴 흉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축도를 하죠. 일시적으로나마 자신들을 괴롭힌 갈라디아인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다시 형제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변함없는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랑이란 말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높이거나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 시대의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 준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는 거죠. 경건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은 이러한 경건의 유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을 표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는데 이들은 할례나 율법도 준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건한 척하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 그 극단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핍박을 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치장하는 자들, 즉 할례주의자들은 예수도 믿고 그러한 치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고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두려움이 되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걸림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와 실패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유대교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입장을 무너뜨린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야,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너희도 진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썩어 없어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꽃이 시드는 것처럼, 풀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그라지는 것처럼 곧 사라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랑한 것이 육체의 모양을 따르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화려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랑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재산이나 학력과 학벌과 자녀의 성공 등을 복이라고 내세우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다소 사람으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특심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생긴 그 수고와 노력의 흔적들조차도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받을 인생이었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또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치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자랑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예수의 흔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성도로서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